아멘. 미얀마 사역을 준비 중이신 KPM 본부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조동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밍글라바. 이거 밍글라바 그래도 따라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으네요. 예, 밍글라라는 뜻이 그 축복, 블레싱,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미얀마 말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서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밍글라바 그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밍글라바. 예, 예, 전라도에서 오신 분은 밍글라바이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태국에서 미얀마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본부에 선교국장으로 와서 이제 3년 동안의 선교국장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주 17일 날 다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본부로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겨자씨가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이제 나무가 되는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본부에 들어와서 제가 담당하는 일이 이제 선교국장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의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부분 제공하고 또 전략적으로 뭐 사역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거나 재배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돕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한 450명 정도 되는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보람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짧았지만은 이제 부르심에 순종해서 들어와서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단 선교부가 조금 더 진일보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본부에서 사역한 기간이 어땠느냐 이리 얘기를 물으시면서 행복했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즉각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제가 얘기를 드리고,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한 일이 3배 정도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부에 들어오면 그냥 편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밤낮 없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갔을 때는 이게 번아웃 증상, 탈진 현상이 나타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고 진단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3년 정도 지나고 제가 지금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3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다음 주문 나가는데 한 최근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그냥 구름 위를 밟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플러스 그 알파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3년의 기간, 뭐 길지 않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은 참 보람있고 의미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역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선교 사역의 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부에도 본부 선교사 가정이 한 5가정 정도가 됩니다. 5가정 정도가 되는데, 본부 사역을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교지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끼쳐져요. 그래서 본부가 어떻게 후원교회, 본부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후원교회들하고 연결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새로운 자료들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선교지에서 영향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령부의 역할, 군대에서 보면 사령부의 역할을 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 대해서 마귀가, 사탄이 아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선교지에 있다 들어온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생각과 배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래 좀 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태국에서 미얀마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미얀마가 이제 군정에서 민정으로 지난 11월 총선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 민정의 형태는 2010년도 말부터 2011년도부터 해서 약간 민정의 분위기를 가졌어요. 하지만 의회를 군부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민정이었다 그래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에 의해서 새롭게 아마 내년에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고 하면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정부 요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부 이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새롭게 풀어가야 될,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 정도 새롭게 되어지는데 얼마만한 기간이 소요가 될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빨리 변화되어져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이것이 선교의 귀한 또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0만 정도가 주로 젊은 청년들이 태국에 나와 있습니다. 태국의 보다 국경 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지역에 200만 정도의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 한 90% 정도의 청년들이 그쪽으로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떠나왔습니다. 물론 태국도 불교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 내에서보다는 사실은 이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나 그리고 교회의 가능성들은 이 태국에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 내에서는 미얀마 내에도 선교사가, 여기 이제 파송하신 박진태 선교사님과 또 그 외에 다른 이제 두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태국 내에서 교회 개척 사역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지나면, 미얀마가 더 열려지게 되면 좀 더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 한번 동영상을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미얀마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미얀마 사정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smell the incense on your altar, see you bowing day by day to a lifeless golden statue that will never hear you pray. If only you knew my son died for you. 고대 동남아의 중심지였던 황금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에 사람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민족들이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한다. 2000년 전 북부에서 퓨족이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고 남부의 몬족이 도시를 건설하여 미얀마 불교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8, 9세기경 티베트로부터 이주해온 버마 종족은 최초의 통일국가 바간 왕조를 이루며 황금기를 맞이한다. 언어여타 왕에 의해 상자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정령 신앙들을 통합하여 종교적 통일을 이룬다.
바간 왕조는 미얀마에 400만 개의 불탑을 남기고 1287년 몽고의 침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지막 버마 왕국은 1800년대로 막을 내리게 된다. 무역권과 국경지역 이익권으로 야기된 3번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으로 결국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1948년 1월 4일 미얀마는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하지만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1962년 3월 내윈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장기 군사 독재에 들어간다. 오랜 세월 폐쇄된 사회를 유지해온 미얀마는 시간이 멈추어진 나라가 되었고 1988년 일어난 민중봉기는 무자비한 군부의 탄압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9년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며 군사정권은 135개 종족을 통합하고자 시도한다. 미얀마는 100년의 삶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군부와 소수의 특권층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미얀마는 사회주의 노선의 병폐와 전 근대적인 농업 방식 등으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워 놓고 멈추어져 있다. 미얀마는 오랜 시간 외부의 접촉이 단절되어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전통 의상인 론지를 입으며 여인들과 아이들의 얼굴에는 단아가를 바른다. 미얀마 사람들은 음악, 미술, 코미디를 사랑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전통 예술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다. 미얀마의 새해는 띵잔이라 불리우는 물축제로 시작한다. 가장 무더운 기간인 4월의 4일 동안 거행되는 물축제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며 한 해의 무사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는데 물로써 서로의 악업을 씻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온통 물바다를 이루는 이 축제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사원을 찾아 참배한다. 5,300만 명의 인구 중에 90%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은 전생의 선행과 악행을 통해 현세와 내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윤회설을 믿는다. 이들은 가난함에도 수입의 대부분을 종교 생활에 지출하며 종교적 행위들을 통하여 현세와 후생의 축복을 소망한다. 미얀마 사람들의 불교적 일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생을 사원과 불교 수행의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 모든 남자들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사찰에서 종교 교육과 명상을 해야 한다. 불교도 가정의 아이들은 5살 무렵 사찰의 예비학교에 보내져 불교의 예절과 생활 규범을 배우게 된다. 10살쯤에는 화려한 화장을 하고 몸에는 온갖 치장을 한 다음 백마를 타고 사원에 들어가는 심퓨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 불교도로서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게 된다. 미얀마의 불교는 미얀마의 종교적인 통일을 위하여 나시라 불리우는 37개의 정령 신앙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만들어 흡수하였다. 포파사는 정령들의 고향으로 현란한 사당들로 가득 차 있다. 미얀마 불교도들은 내생을 위한 영적 평화와 번영을 부처상에 들며 낮 정령을 달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체에 마련되어 있는 재단에 재물을 바쳐야 한다. In the land of golden towers, I see you reach for heaven's dream. Do you know to whom you're praying? Why the answers never seem? If only you knew, my son longs for you. 이러한 미얀마 불교 신자들에게 하늘의 아버지, 창조자, 구원자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얀마 불교 신자들은 진리의 탐구보다는 개인의 수행과 행적에 치중하며 세계 어느 불교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도열기로 가득하다.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해탈인 것이다. Deception has stolen your vision. On gold idols you've set your sights. Do
doing endless religious rituals, drifting further from the light. If only you would see, Christ can set you free. 1800년 초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미얀마에 들어왔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로 인하여 성경을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까지 200년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전체 인구의 5%가 복음화되었지만 아직도 3,500만 명의 버마족, 그리고 샨족, 야카인족, 몬족 등 대부분의 다수 종족들은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불교를 강력히 지지하며 종교적 자유가 공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교적인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시작된 지진은 쓰나미 해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그 시간 미얀마의 북동쪽 남산이라는 지역에서는 믿기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불상들과 사찰들, 그리고 이슬람 사원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불상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수많은 불탑들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 사원 안에 있는 불상들과 도시 전체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목격하였다. 다른 건물들과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그 피해가 경미한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은 한순간에 거꾸러져 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함구령을 내리고 이 지역을 폐쇄하였다. 주민들조차도 외부로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서둘러 복구 작업을 실시하였다. 한 현지 기독교인에 의하여 촬영된 이 장면들은 편집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정부에 발각되어서 CD 한 장만을 남기고 촬영한 사람은 감옥으로 끌려가 갇히게 되었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 미얀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구원의 새벽동이 트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미얀마 선교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황금의 땅 미얀마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 2005년도 경에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해야 할 곳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의논이 되긴 했는데 교단에서 다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하기가 어렵잖아요. 전 세계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또 종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곳을 다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고신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 물론 이제 다른 곳을 이전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단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대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 할 곳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곳이 인도 차이나 반도와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무슬림 벨트 그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 그 이유는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너무 복음이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아시아와 더불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그리고 중국 서남 지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불교 문화권, 주로 불교 문화권이었고 우리나라하고 가깝고요. 그 다음에 한류 바람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교단에서는 교단 선교부에서는 이 지역을 집중적 타켓으로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저도 이제 그때 본부에서 또 사역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의 정책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2군데 개척해서 사역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미얀마 내에서 제가 돕고 섬기는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 사역을 같이 하다 본부의 부름을 받고 들어왔고요. 지금 다시 나가게 되면 일단 그 사역들을 어느 정도 다시 정리를 하고 사역자를 세울 부분들을 세우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미얀마로 들어가려고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열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정을 보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미얀마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2013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주 이제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태국에 있었지만 미얀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미얀마에 들어가면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양곤 내에 상당히 큰 사이즈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잠깐 그 미얀마 말로 뭐 물어볼 게 있어가 물어보니까 제게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빠라고 불리움 받을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는 미얀마 채널이 방송이 여러 나와요. 여러 나오면서 그리고 더빙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밑에 자막으로 처리돼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제 한국말을 좀 밑에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따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대통령으로 선임이 된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이 된 태인세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한 파입니다.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얀마 대통령으로 왔었는데 그 이제 불멸의 이순신 그다음에 주몽 드라마 있죠. 그런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본인의 국가를 세워가는 롤 모델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을 좋아했고 또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더 유익하게 또 쉽게 접근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성품적으로 많이 느낀 건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 또 뭐 미얀마 그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고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 곳이니까 얘기들을 들으셨겠지만은 굉장히 한국 사람하고 성품 비슷해요. 제 느낌상.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같이 지내고 하니까 거의 그냥 한국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믿고요.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미얀마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태국 사람도 성품을 좀 알거든요. 태국 사람 성품은 일본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좀 양파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까도 안을 잘 모른다. 그래서 까도 뭐 거치고 까도 거치고 그렇게 이제 태국 사람의 성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은 믿으면 열심히 잘 믿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변화를 받고 그리고 헌신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 염강교회 거제 염강교회에서 우리 교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국에 있는 교회당을 지어줬는데요. 거기에 2층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1층은 사무실 쓰고 2층은 이제 그 예배당으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좌우로 선풍기를 이렇게 다 달았어요. 벽걸이 선풍기를 쫙 달았습니다. 더운 지역이니까 딱 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게 전부 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걸 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다 고장이 났는데 자매 2명이 본인들의 월급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갈았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한 달 월급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뭐 한국 이제 미얀마로 돈도 보내야 되고 우리 동생들 있고 부모들 쪽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돈에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형제 한 명은 자기의 성탄절 보너스 받은 걸 다 털어가지고 무슨 마이크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헌물로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도 잘 못해요. 그 형제 한 명이 아파가지고 이제 헌혈을 해주기 위해서 위에 술을 그 형제가 많이 마셔가지고 천공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제였는데 이제 그렇게 한 열 몇 명이 헌혈을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10명 정도, 한 두 사람 빼고 12명 정도 갔었는데요.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영양실조예요. 사람 보기에는 멀쩡한데 다 영양실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인도 차이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대상을 미얀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신 양곤에 가보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양곤에 들어가시게 되면 중간에 쉐다곤이라고 있죠. 큰 100m가량 정도 되는 쉐다곤이 있고 또 좌우로도 쉐다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심이 더 셉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표현상으로는 훨씬 더 강렬해요. 여기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양곤에 수없이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학교가 아니고 미들스쿨이 아니고 중학교 있잖아요. 예, 중학교. 예,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스님들이 배출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불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기도가 자꾸 적어지는 게 제가 지금 선교주로 나가면서 마음이 가장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우리가 사는 게 그죠? 기도해야 정말 살아날 수 있는데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대학에 저희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교부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600, 700명 정도 모였어요. 앞에 큰 세계 지구본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위원장들 대학 이제 중고등부 위원장들 다 나와서 지구본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 하고 전체 6, 700명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 얘기를 했는데 싸늘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도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래 생각을 해요. 간절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잖아요. 간절할 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선교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오래되고 성숙하고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그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능력이 없으면 부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많은 은사를 그리고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교제 형편, 선교사 형편을 깊게 알고 정확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 이곳에서도 선교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짧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인데요. 주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그 낙심이 될 때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낙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선교사지만 낙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볼 때도 낙심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이렇게 선교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영적 거인이 나가는 것 같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교제에 어떤 일이 날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가요.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일지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선교사들이 사실 초기에는 모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고 남미고 그래 나가게 돼요. 가면 이제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도람 저드슨 얘기가 잠깐 나왔죠. 1813년에 미얀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례자를 6년이 지나고 첫 번째 세례자 우노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첫 아들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나요. 얘가 뭐 의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고 13년이 지납니다. 신약이 번역이 돼요. 신약이 번역될 때 정말 좋은 언어 조력자였고 그리고 신실한 아내였던 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도 아내 뭐 남편 사별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 한번 1800년대에 그 선교지 미얀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죠?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데 잘 지내던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하고 같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할 데가. 거기에 그 척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낙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라 보드만이라는 분하고 다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21년째 되던 때 구약이 번역됐을 때 신구약이 이제 다 번역이 되는 거죠. 그때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람인데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도 사람인데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낙심되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들을 볼 때 건강을 잃을 때 낙심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세종에 있는 본향교회 협동목사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 오셔서 이제 몸이 더 이상 그쪽에 있을 형편이 안 돼서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다른 교회 방문이 없을 때는 하는데요. 그분이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대장을 이게 소장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직장 앞에까지 다 절단을 했습니다. 대장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셨는데 이게 왜 이제 여러분 그 식생활 때문에 대장암은 많이 생기잖아요. 몽고 가니까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걸 잘 못 드시는 거죠. 그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소, 말, 양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소, 말, 양이 야채를 먹지 않느냐. 그 야채를 먹는 소, 말, 양을 우리가 먹으면 됐지 뭐 또 야채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야채를 잘 안 먹는 거죠.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지난 4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순자 선교사님. 기리키즈에서 사역을 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울산에 있는 울산 단기 선교팀이 기리키즈를 방문해서 작년 11월 달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잠깐 건강검진을 하니까 배가 안 좋아요. 결핵이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선교사님 검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폐암 3개 말에서 4기 초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했어요. 단계를 다 밟고 호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병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이 다르고 음식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병이 걸릴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에도 선교대회 그리고 선교사대회 60주년 선교대회와 선교사대회로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이나 또는 다른 질병들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발견이 됐습니다. 한 분은 이게 양쪽 신장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에서 5% 정도인가 합쳐가지고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이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신장 투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이제 상황을 저도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신경계계통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있는 걸 못 마셔요. 지금도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안 들어주시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 잠을 또 잘 못 잘지 모르기 때문에 한 5번씩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저녁에 5번씩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벌써 16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17년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뭐 심할 때는 약 좀 먹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낙심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 이제 인 것 같이 보이고 그랬는데 한국 들어오면 또 한국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이곳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군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사회 가시던 선교사님 아들이 탈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형편이나 사정을 잘 설명하고, 뭐 군대 문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 밖에서 지내면서 있을 때 문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고, 또 형제 한 명도 지금 그 곧 군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잠깐 휴직하고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한 선교사님 아들은 한 4살 정도 돼서 그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지를 갔는데 한국에서 언어를 잘할 때잖아요. 말 재밌게 하고 그럴 때인데 가니까 전혀 못해요.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0이 넘었는데 그 증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아주 좋은 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역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선교사님 한 일을 한 번만 더 들면,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위에는 그 딸,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첫 번째 딸이 그 백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예? 예, 흑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셋째 아들인데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예, 라오스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굉장히 국제적인데, 이게 한국에 오면 가족들하고 지내고 또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도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 내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부모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은 같이 자녀하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자녀를 보딩스쿨, 기숙사 학교에 보냈습니다. 기숙사 학교에 초등학교 때 자기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선교사 자녀 같은 경우는 중학생인데 자살 거의 미수까지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부모님하고 관계에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본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성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그 자매가 딸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대학교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힘드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왔는데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선교지가 더 좋잖아요. 물론 한국 내에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 어려움이나 이런 거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선교사들이 좀 낙심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심하지 않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2-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선을 위해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행하게 되면, 그리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 제 삶에 또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제가 울산 교회에 내려가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본부에 있을 때였죠. 내려가서 쭉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오전 근무를 하면 오후 근무가 잘 안 될 정도로 몸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시 정도 예배를 드리면 6시 40분 정도 준비를 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 중인데 형제 한 명이 딱 이렇게 마이크가 이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멘트를 하는데요.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 목사 수고했다. 그래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그리고 그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위로하시는구나.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섬길 때에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 선교지에서 num새라는 형제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num새 이름 재밌죠? num새, 꼭 놈새, 이게 놀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 형제가 한 15살 정도 돼서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리지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딱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 변하더라고요. 정말 변해서 교회에 얼마나 이쁜 청년으로 그리고 헌신자로 세워지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위에 천공이 됐다는 형제 있죠. 그 형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좀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얀마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위에 천공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혈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확 변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뭐 믿지 않던 친구들이 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들을 하나님 여러 맛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참 낙심하지 않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위암이었어요. 위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참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돈도 제대로 드릴 형편도 안 되고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에게 두로 왕 히람이 목수, 석수, 백향목을 보내서 왕궁을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아십니까?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십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힘든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액수를 딱 정했습니다. 제가. 액수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가 9월 10일이었어요. 그 다음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테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상동이 빌딩 테러가.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전화가 왔는데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인데 딱 그 액수를,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는데 딱 제가 기도했던 그 액수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건 하나님 저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윗 왕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안다.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제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찬양대 봉사를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 일을
교사의 일을 하신다든지 여러 직분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며 섬길 때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someday 하나님의 페이데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데이는 꼭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갚으심, 새롭게 하심, 은혜 베푸심은 이 땅에서의 삶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근거하신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선교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죠. 주께서 명하신 일이고 이걸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고린도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